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고 또 거룩함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겉옷을 팔아 이제 검을 사라입니다. 이제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전에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 지갑도 없이 주머니도 없이 신도 없이 보낼 때에 부족한 게 있더냐, 이거는 언제적 얘기냐면은 그 전에 전도 여행을 보냈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12 제자를 파송을 했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문도를 둘씩 이제 짝지어 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선교 비용으로 쓰라고 돈 준 적도 없고 정말 말 그대로 한 푼 없이 보냈는데 그때 부족한 게 있더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에 이 복음을 들고 제자들이 선교 활동을 갈 때에 어디서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또 전도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설령 그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안 오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들까지도 다 환영하고 또 그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모든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누가복음 22장 36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부족함이 있었더냐?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셔요. 36절 말씀에 이제는, 다시 말하면 그러나 지금은 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환영을 받고 어디서나 다 늘 영접했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을 눈앞에 둔 긴박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최후의 만찬 마지막 끝 무렵에 하신 말씀이고 이제 곧 감람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시고 몇 시간 후면은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십니다. 그리고 내일이면은 몇 시간 후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라고 환영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가운데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이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인심이 그전과 달라질 거야. 제자들의 모든 활동이, 복음 사역이 환영을 받기는커녕 이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단단히 준비하라는 당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겉옷을 팔라고 하시느냐, 그리고 겉옷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이것을 단순히 표면적 의미로만 놓고 보면은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진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 빨리 검을 사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짜 보이는 칼을 사야 돼요. 근데 예수님 나중에 보면은 몇 시간 후에 군병들이 잡으러 올 때에 순순히
자신을 내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말고에 그 귀를 확 베어버리죠.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칼을 거두어라 그래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라고 하신 그 검은 보이는 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검을 사기 위해서 팔아야 할 겉옷 또한 보이는 옷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겉옷이란 무엇을 나타내느냐라고 할 때에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영적으로 겉옷은 죄에 대한 인간의 은폐 수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겉옷은 뭐라고요? 죄에 대한 막 죄가 많다 보니까 인간의 은폐 수단이에요. 흔히 우리가 누군가 갑자기 쿡 찔러서 너 어제 뭐 했어? 너 어제 거기 갔었어? 그러면 순간 내가 찔리는 게 있잖아요. 와이프가 물어봐. 어제 장생 어디 했었어?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걸 감추기 위해서 뭘 해요? 거짓말하죠, 거짓말. 그죠? 순간적으로 감춘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 의미로 볼 땐 뭐예요? 겉옷이에요, 겉옷. 너무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감추기 위한, 그것이 바로 겉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의 기원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인류 시조 아담 하와로 우리가 찾아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어요. 죄 지은 인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가리는 일이에요. 너무 창피해서, 너무 부끄러워, 누가 볼까 봐 수치스러워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라도 어떻게든 감추어 보려는 그 애절한 모습이 바로 첫 번째 모습이에요. 아담 하와는요, 마음 같아서는 다 가리고 싶어. 막 다 가리고 싶고 다 은폐하고 싶은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수 있는 수준이 고작 어느 정도냐? 치마예요, 치마. 이 치마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고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입는 뭐 짧은 치마 수준도 안 돼요. 이 치마가 원어로 놓고 보면 허리띠, 장식띠 그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그 혹시 스모 선수들 아세요? 스모 선수들 입은 거 보면 이렇게 뭐 하고 간신히 거기만 싹 가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T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정도 수준이에요. 하고르가라 뜻이. 어떻게든 다 가리고 싶은데 제일 급한 대로 뭐예요? 거기만 살짝 가린 거예요. 그래. 팬티 정도 기능밖에는 못해요. 그만큼이라도 가려보겠다고 사용한 도구가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입고 있는 겉옷입니다. 자신의 나약성을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내 무지함을 어떻게든 한번 이렇게 덮어서 똑똑해 보이려고, 나의 무력함을 어떻게든 가장해 보려고 하는 온갖 외식적인 수단들이에요. 그리고 그 수단으로 사용된 게 무화과 나무잎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요, 이 무화과 나무잎을 다 입고 있어요.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볼까 봐, 남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무언가로 나를 드러내요. 차로 드러내든 시계로 드러내든 비싼 명품으로 드러내든 뭔가로 치장을 해요. 내가 어느 학교 박사야. 목사님들도 명함에 보면은 누구 목사라기보다도 그 앞에 뭔가 박사학위가 있으면 뭐예요? 먼저 박사부터 쓰고 그 뒤에 목사 써요. 뭐예요? 그것도 하나의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고난주간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열매가 있는가 해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향했죠. 잎이 무성해요. 화려해요. 보기는 좋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 안에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저주했죠. 영원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식물성 무화과 나무로 놓고 본다면은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이 무화과 나무는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은 전 세계 전 나라 민족 중에 우리하고만 함께 하셔.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야. 우리만 천국 가. 겉으로는 풍성하고 화려한 모습, 포장은 삐까뻔쩍한데 정작 그 주인이 와가지고 그래, 네 안에 나이가 바칠 열매가 있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가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3대째 믿는 집안이야. 목사가 배출되고 장로가 배출되고 다 권사 장로야. 나는 모태신앙이고 뭐하고 이 교회에서 무슨 회장이고 무슨 회장이고 뭐했고 그럼 너 하나님의 선한 사업 위에서는 뭐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겉만 번지르라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보는 가운데에 아무 열매 없는 거 보고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연 오늘 이 제자들이 입고 있는 옷, 겉옷이 뭐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뭘 해야 돼요? 겉옷을 팔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럼 제자들이 지금 어떤 겉옷을 입고 있느냐 보면은 첫 번째 불신앙의 신앙입니다. 불신앙의 사상.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뭐뭐 하는 척이에요. 뭐뭐 하는 척, 뭐뭐 하는 채 하는 그 신앙, 그 옷. 아는 척, 믿는 척. 예수님과 함께 하는 척 하는 겉옷을 이 제자들이 입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보시면은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요한복음 13장 36절 봐도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어디냐 묻고 있어요. 자, 흔히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일도 하고 뭐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딱 느낀 게 뭐냐면은 야, 너랑 나랑은 가는 길이 달라. 그런 말 하죠, 이렇게. 그죠? 너랑 나랑 가는 길이 다른 것 같아. 즉, 너와 나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뜻이 다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야, 아무개야, 너랑 나랑 이상하게 주파수가 안 맞는다? 가는 길이 다른가 보다? 이런 얘기 들어봐요. 이거는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그렇죠? 길이 다르다는데 너랑 나랑 핀트가 안 맞고 주파수가 안 맞고 길이 다른 것 같아. 그럼 뭐밖에 안 남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각자 제 길 가는 것밖에 없어요. 길이 다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길 가시고 난 나대로 길 가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해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가인의 모습이에요.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그랬잖아요. 다른 길이에요. 그거는 가인의 길. 따라서 내가 겉옷을 입고 있는 이상은 길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조금 한다고 해가지고 막 으쓱으쓱 할 것도 아니에요. 먼저 내가 길이 같으냐,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초점 맞춰서 아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당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말씀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가르쳤어요, 사람들한테. 제자들이요. 자, 예수님 말씀 증거한 자리에 뭐 수백 명 모이는 건 기본이고 수천 명 모이고 수만 명도 모였다고요. 수만 명. 제가 저번에 수요일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액면 그대로 수만 명이 모였다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서부터 저 주차장뿐만 아니라 저 뒤에 우리 주차장까지 다 나가야 돼요. 그럼 그 당시에 스피커 있습니까? 마이크 있어요? 저 뒤에 있는 사람 어떻게 들을까? 예수님의 육성을. 그 공부를 어떻게 들어요, 말씀을? 그 수만 명이, 끝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마이크 없이 제가 육성으로 한다고 할 때에 우리 들어오는 출입구에 있는 분들도 아마 듣기가 가물가물할 거예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직접 못 들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라고 분명히 나오죠.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먼저 누굴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10명, 20명, 10명, 20명 모아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놓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제자들마다 자신 있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고 누구보다 잘 아는 듯이 설명도 할 것이고 가르치기도 했을 거예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셔. 또 누구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저 그게 아니고 이거야. 예수님의 진짜 의중은 이거야. 내가 따로 들은 게 있어. 내가 나랑 이렇게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 또 어떤 제자는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에휴, 근본 뜻도 모르면서 저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뜻을 알아야지. 자기 혼자 아는 듯이 분명히 목소리를 높였을 것이고 또 의견이 분분했을 거예요. 겉으로 편하게 드러내진 않아도 나름대로 속으로는 꽤나 아는 채 깨달은 척 믿는 척 하지 않았겠냐 그 소리예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을 알기는 뭘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게 있죠. 세상 천지 알 수 없는 게 럭비공이 어디로 튕길지 모르고 또 개구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 저 사람 어떻게 튈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저 사람 하도 종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꼭 럭비공 같고 개구리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말 똑같다고 하거든요. 예수님 또한 도통 종 잡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알기는 뭘 합니까? 예수님이 또 이번에 또 무슨 일을 벌이시는 걸까? 얼마 전까지 분명히 유대에서 말씀 증거하다가 종교지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돌 맞을 뻔했거든요. 도망왔어요. 돌 맞아 죽을까봐. 도망쳐 왔는데 불과 며칠도 안 돼가지고 야 다시 유대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왜 또 가시냐고. 방금 죽을까봐 겁나 도망쳐 왔는데 왜 또 가시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낮 12시 아니야. 낮에 다녀야 실족치 않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말만 하시고 또 유대로 가시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그 말. 근데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자 중에 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에야 그냥 주와 함께 우리 죽으러 가자.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해는 안 돼.
예수님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믿음직스럽다가도 엉뚱한 일 하시는 거 보면 뭐예요? 또 이거 뭐지 이게? 그러니까 하루에 12번씩 뭐예요? 믿었다, 못 믿었다, 믿었다, 못 믿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있는 그 못 믿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불신앙하는 마음은 티를 못 내요. 왜? 딴 제자보다 믿음 없어 보일까 봐.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 가리킬 때는 믿는 척, 아는 척, 제일 잘 아는 척, 겉옷을 잔뜩 껴입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 입고 있는 겉옷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들이 입고 있는 옷이 뭐냐?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사상입니다. 자기가 너무 믿고 있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베드로의 이런 겉옷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누가복음 22장 33, 34절 말씀에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권면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보다 뭐를 더 믿었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더 믿었어요. 근데 실제로 베드로는요, 이 말을 하는 그 순간에는 진심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나 죽을 자신 있어요. 오게 간다? 정말 갈 거예요. 이거는 이제 포장하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이잖아요. 그죠? 절대 나를 믿으면 안 돼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사랑과 예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지극한데 오히려 예수님이 섭섭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나를 왜 못 믿으시냐? 자기를 더 믿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베드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질세라 너도 나도 똑같이 베드로랑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죠? 너도 나도 뒤질세라 저도 똑같이 죽을 거예요. 저도 똑같이 감옥 갈 거예요. 저도 똑같이. 다들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을 과신하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26장 5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나의 옷을 다 버렸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또 겉옷이 무엇이냐 할 때 세 번째는 인본주의의 욕망입니다. 인본주의의 욕망. 세상적인 욕심이죠.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쭉 살펴보면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요한과 예수님의 두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부탁이 있다고 찾아와 가지고
한 말씀한 내용이 이거예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막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따르니까 예수님의 그 나라가, 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 나라가 임했을 때에 오른쪽, 왼쪽, 좌의정, 우의정 그 자리에 뭐예요? 우리 아들들 시켜달라는 거예요. 지극히 세상적인 명예와 부귀를 추구하는 요청이에요. 하나님 나라나 그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고 있는 두 제자나 옆에서 듣고 씩씩대고 있는 제자들이나 사실은 알고 보면 뭐예요? 세상 말로 도끼인 개끼인이에요.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두 제자가 그걸 부탁하고 있는데 그 듣고 있던 10 제자도 어떻게 했어요? 씩씩댔죠? 분노했죠? 왜냐? 그들도 똑같이 세상 명예와 권력에 대한 시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양쪽이 똑같은 인본주의의 욕망에 겉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라고 하신 검은 뭐냐? 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베소 6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예요.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성령의 검이라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라고 나오고 있죠. 말씀을 살아서 움직이는 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다고 할 때에 그럼 여러분들 검을 꼭 사세요. 검을 보유하세요. 항상 몸에 간직하고 계세요라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신구약 성경 말씀 이거 정말 내가 늘 함께 두고 상고하고 함께 해야겠다 생각 들잖아요. 그럼 그 당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검을 사라 이건 무슨 뜻이냐? 그죠? 지금 이 검을 사라 이것을 당시의 그 긴급한 상황과 연결시켜 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되새기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살아 생전에 너희와 3년간을 동고동락 함께하는 가운데 너희에게 증거한 말씀이 있잖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줬어요. 그때 너희들이 기록을 했던 필기를 했던 뭐 했든 간에 했던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너희들이 가르쳤던 말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것도 마지막 때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뭘 생각나게 한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한대요. 그리고 가르친대요. 깨우치게 한대요. 예수님께서 처음 같이 제자들이랑 막 다니실 때는 하시는 말씀들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 담아둬. 귀에라도 담아두고 붙여놔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깨닫지 못해서 내가 귀에 붙여놓으라고 했던 그 말씀들 그거 잊지 않고 있지. 그거 새기면서 말씀을 다시 씹고 또 씹어봐. 기억하고 상기시켜. 그러면은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너를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그 말씀이 너의 신령한 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검을 반드시 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검을 사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돈 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를 주고 사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겉옷을 팔아야 했어요. 그 검을 사기 위한 조건이 뭐냐? 네가 입고 있는 그 겉옷을 팔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검과 겉옷은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네가 입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믿지도 못하면서 믿고 있는 척하는 거, 그죠? 자기 스스로를 더 과신하는 거, 그죠? 세상적인 말씀을 가지고 세상적인 정욕과 연결시켜주는 거, 자신의 욕망과 결부시키는 그 모든 겉옷들을 다 네가 팔아야지만이 뭘 살 수 있어요? 검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완수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 생애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악에 가득한 그 세상과 싸우기 위한 말씀의 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지금이 그 때가 되었고 영적 전투에 임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시면은 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성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내 말로 네 죄를 사하였다가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상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된다고 하는 거 큰 축복입니다. 하찮은 거지이고 또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수많은 병자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오늘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그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 볼 때에 우리가 유심히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니라 라고 했는데 과연 어디에 그 믿음이 나오냐 그 소리예요. 어디에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느냐. 뭘 잘했길래, 뭐해서, 뭘 했길래. 첫 번째로는 그 바디메오의 모습 중에서 사람들이 다 막아도 길을 막는 사람들의 그 만류, 꾸짖음, 그 모든 게 불구하고 나한테 뭐라고 하든 무슨 욕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오직 이 바디메오의 눈앞에는 뭐 보지 못하지만은 누구만 향하고 있느냐? 예수님만 향하고 있어요. 세상이 다 뭐라고 하든 나를 지금 낫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거예요. 그 불굴의 모습에서 그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이 뭐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실 때에 바디메오가 뭘 던져버렸어요? 뭘 버렸어요 보니까? 예? 겉옷. 예. 그냥 부를 때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겉옷 입고 나가면 안 고쳐줍니까 예수님께서? 너 겉옷 입고 있니? 안 입고 있니? 그거 따라서 너 겉옷 입고 있네? 안 고쳐줄래? 그러실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성경은 왜 이 바디모의 이름까지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굳이 거기다가 사족 같은 겉옷을 내어 던지고라는 걸 집어넣냐 그 소리예요. 그렇다고 한들 때는 그 겉옷을 내어 던진 것에 무언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내던질 정도로 이 이름을 기록한 바디메오의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 겉옷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옛 것이에요. 옛 것. 옛 사람이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고 의심의 옷이고 자신을 믿는 자만의 옷이고 헛된 욕망의 겉옷들이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만 겉옷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타락한 인간들마다 다 겉옷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대변되는 그 겉옷을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다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먼저 내어 버렸어요. 이렇게 과감하게 겉옷을 내어 던지고 믿음의 주 되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지만이, 겉옷 없이 벗어버리고 엎드려야지만이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진짜 고쳐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 같이 예수님이 기다리신, 간절히 고쳐주고자 나 쟤네들은 정말 고쳐주고 싶은데 했던 그런 소경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못 고쳐준 소경이 있어요. 그 병자. 예수님 치료를 못 해줬어요. 그게 누구냐?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말씀 보시면은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우리가 소경이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볼 때는 뭐예요? 소경 맞거든요. 자기가 소경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소경된 줄을 알았으면 죄가 없고 내가 고쳐줄 텐데 너희가 여전히 본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고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렇게 고쳐주고 싶어 하셨는데 누구예요? 당시 바리새인들. 자신의 겉옷을 끝까지 벗지 못한 소경 바리새인들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면 뭐합니까? 소경인데. 소경 눈 가려봐요. 동서남북 둘러봐도 보이는 거 없죠. 하늘 땅 쳐다봐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깜깜입니다. 깜깜이. 정말 소경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고 한 번이라도 좋으니 밝히 눈 떠서 보게 해달라고. 그런 소경됨을 안 참 소경들은 예수님 앞에 달려가게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겉옷을 벗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소경인 줄은 몰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려도 한 녀석 나온 녀석이 없어. 끝까지 소경으로 있다가 소경으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늘프레 동상 성도들도 이제는 한낱
무화과 나무 잎에 불과한 그 겉옷, 그 무화과 나무 잎은요, 해만 뜨면은 다 말라서 부스러져요. 어차피 밑은 다 드러나요. 그래서 다 보여요. 그 겉옷들 과감히 벗어버리고 신령한 말씀의 검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옷은요, 이게 밑에만 가리는 그런 치마 같은 옷이 아니에요. 어떤 옷이에요? 캐트네트, 손끝까지 발끝까지 다 덮어주는 그 내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다, 그 수치를 다 덮어주는 그 은혜와 긍휼의 옷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뭐예요? 그러려면 내 겉옷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과감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죠? 어둠의 낡은 겉옷을 벗고 빛의 갑옷, 말씀의 검을 사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점점 밤이 깊을수록요, 말씀이 더 공개가 됩니다. 후라시가 있을 때에 낮에는 틀어놔봐야 후라시 불이 밝은지 몰라요. 언제 이것이 밝아져요? 깊은 밤일수록 더 빛이 밝게 드러납니다.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더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고 어두워진다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 그때예요. 말씀이 더 밝아지고 공개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의 소리가 더 커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때를 잘 분별해서 구태의연한 내가 입고 있던 신앙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참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걸치고 있는 죄악의 옷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면면히 살펴보았습니다. 혹여라도 저희들 말씀을 받았다곤 하지만은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잘 믿는 것 같고 잘 아는 것 같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 정말 누구보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 다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나를 더 믿는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베드로가 그러다가 결국은 3번을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을 저주하는 모습을 저들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는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비춰보는 가운데에 정말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내가 입고 있는 모든 가식적인 외식적인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신령한 말씀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어두운 때를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늘푸른 동산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로 말미암아 다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걱정, 근심이 우리 눈앞에 더 크게 보이는 가운데 있고 말씀은 너무나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에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드리다 보니 또한 예배의 정신마저도 또한 희미해질까 아버지 두렵습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이때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 말씀에 정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와 또한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 사람 다 쓰러질지라도 우리 늘 부른 동생 성도들만큼은 아버지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가운데에 정말 마지막 때 구속사의 사명을 위해서 쓰일 일꾼들인 줄 믿사오매 아버지께서 끝까지 남은 자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